이제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그 복된 걸음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사시고 참 피곤하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치열한 영적 싸움, 그 싸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향해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요, 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그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모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구나, 이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처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30km 이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30km 이내에 사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러 와야 됐어요. 그게 이제 법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유월절 규정에 따르면 최소 10사람당 한 마리의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 계산으로 해야를 본다면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운집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사복음서에 이 사건을 기록한 그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마가복음이 오늘 이 사건을 가장
간소하게 기록했어요. 가장 간단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저런 설명들이 조금씩 더 붙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뭐 그렇게 많은 설명이 없고요. 그저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여정조차도 매우 간단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기대,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 속에 담겨있는 그 내면의 그 인간적인 욕망, 세속적인 그 기대, 그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테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혹여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비뚤어진 눈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 장면을 예언의 성취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박의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을 거쳐가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도착하시는데 그 배경이 되는 그 장소를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벳박에,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 특별히 베다니라고 하는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사로의 가족이 살던 지역이죠.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동네가 이 베다니라는 곳이었고요. 그런데 이 베다니, 벳박에라는 이 지역이 감람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감람산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사건을 예언의 성취로 말씀하는 스가랴서 그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의 장소, 그것이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성취를 위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감람산에 도착하셔서 제자 둘을 보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이 나귀, 왜 하필이면 나귀인가? 말이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실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들, 이 랍비들은 이 꿈에 나귀를 본 사람은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는 사실을 희망해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은, 이 동물은 바로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성취로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동물이었어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참된 왕,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스가랴 9장 10절 말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왕, 그분은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이제 가져오라 명하시는데 주변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누가 왜 이걸 가져가느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할 말을 주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도 이 일은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게 될 그 일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된 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바로 예언의 성취로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예언의 성취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성취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꾸며낸 그런 내용이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성취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참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과연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덮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타셨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가에 폈습니다. 또 손에 들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왕의 즉위식을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왕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 장면을 표현하는 그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이제 예후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그 예후가 가는 그 발 밑에 깔고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다 라고 외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왕의 즉위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려나무가 민족주의 운동의 상징적인 나무였어요. 이 나무의 특징도 참 놀라워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도끼로 쳐가지고 그루터기까지 다 쳐내고 불로 다 태운 뒤에도 1년이 지나면 다시 크게 자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학명, 이 나무의 학명을 보면 불사조, 피닉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피닉스. 불사조라고 하는 이름이 그 학명에 붙을 만큼 이 종려나무가 가진 이 생명력, 끈질긴 이 힘,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주의 운동을 상징하는, 그들의 정신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어 댑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 의미 그대로예요.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 이 백성들의 희망이 그 종려나무 가지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그렇게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있기 전 100년 전 이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 독립전쟁을 주도했던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영웅이 있어요. 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카비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를 환영했던 때가 있었어요. 전쟁 영웅,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켜내 끝까지 항쟁한 그 전쟁 영웅, 그를 기억하며 환호했던 그 표현이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이 상황 속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 군중들, 이 무리들의 그 마음의 기대는 어떤 기대였겠습니까? 마치 100년 전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승리로 이끌고 끝까지 저항했던 그 전쟁의 영웅, 그 전사, 그 용사, 바로 그 마카비를 향한 그 기대,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전쟁 영웅의 귀환과 같은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얼마나 작겠습니까? 이 나귀가. 아마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을 때에는 두 발이 아마도 땅에 끌렸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귀를 타셨는데 어린 나귀 새끼예요. 두 발은 바닥에 질질 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 모습이 폼이 나나요? 그럴듯하나요? 정말 왕에 지으실 것 같은 그런 어떤 화려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런 전쟁의 용사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메시아를 그런 분으로 상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민족주의 운동의 지도자, 독립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분으로 지금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군중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격하시고 거절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떠들썩한, 이 환호하는 이 무리들의 그 외침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침묵하며 묵묵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계세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백성들의 환호에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들떠요. 막 손도 흔들고, 그죠? 막 웃으면서 한번 백성들의 손도 한번 이렇게 마주치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면서 내가 진짜 왕이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라고 했음직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화답도 어떤 말씀도 없이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계세요. 예수님의 침묵이 메시지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대와 욕망을 투영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멋진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던 이 백성들, 이 무리들, 불과 닷새가 못 되어서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내뱉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어떤 뜻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며 외치던 이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그 예언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화면에 여러분들이 한 그림을 보시게 될 텐데 이 그림은 벨기에 화가였던 제임스 앙소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이 1889년 브뤼셀에 입성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브뤼셀 입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그림은
사실 이 앙소르라고 하는 이 화가는요, 신앙을 떠난, 믿음을 떠난 이제 무신론자의 길을 가는 그런 화가였어요. 그런 이 앙소르가 당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기독교 신앙, 이 유럽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사실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나라들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떠난 이 유럽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참 역설적이죠. 신앙을 떠나서 무신론자였던 이 앙소르가 이 신앙을 주제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이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신앙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유럽 사회. 이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색채가 화려한데, 저기서 예수님 여러분 보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여러분 구분하시겠어요? 네, 가까이서 보시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셔서 아마 조금 분간이 안 되실 거예요. 저 상단에, 네, 저 글씨로 지금 이제 가려진 저 글씨 조금 밑에 보면 이렇게 저기 지금 마우스 커서로 후광 이렇게 노란색으로 후광이 있는 그게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저 나귀를 타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주변으로 이렇게 공간이 조금 이렇게 쭉 삥 둘러서 이제 여백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저 거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일종의 풍자를 위해서 패러디한 그 그림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거리에 나와서 사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데, 자,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는 공백, 여백이 있고, 그 사람들, 여러분 그 맨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그들의 얼굴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들이 지금 뭔가 얼굴에 쓰고 있어요. 이 가면입니다, 가면. 네, 화면 확대는 안 되죠? 네, 얼굴에 지금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 그리고 시선을 보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술의 힘이군요. 네, 지금 사람들이요, 가면을 다 쓰고 있고, 그리고 저 예수님 쪽을 한번 쭉, 네, 줌인. 네, 저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다 보고 있어요? 앞을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얼굴에 다 가면을 쓰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예수님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관심의 정서가 딱 느껴지는 그림이에요. 이 당시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대단히 초라하고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그 예수님,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정신과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시대는 오늘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 그림의 상단에 보면 저기 현수막이 달려 있는데, 저 지금 1889 브뤼셀에 입성하는 그 제목 그 위에 덮여 있는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네, 우리 이원석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기 지금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비벨라 소시알레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사회주의 만세, 그런 뜻이에요. 사회주의 만세.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지금 사회주의, 지금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기독교 신앙이 이제는 다 그 시대 가운데 버림받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 갖지 않는 그 시대,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 또 명예, 거칠에 매달려 살아가는, 허위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이 삶을 풍자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회주의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성서 미술을 만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길사에서 펴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서양 미술 작품들을 가지고 이 성경의 이 텍스트의 의미와 연결해서 해석해 놓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 책의 한 부분에 이 그림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앙소로의 그림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이 작가가 해석한 내용들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비극이 뭔가? 이 세상에 진짜 비극이 뭔가? 진짜 구원자가 없어서 비극인가? 진짜 메시아가 없어서 비극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메시아, 참된 구원자, 그분은 세상에 오셨어요.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런데 진짜 비극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그게 비극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만물의 창조주, 그리고 심판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그림에서 이 수많은 군중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그냥 모른 척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욕망과 세속적인 기대를 투영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참 구원자, 메시아, 생명의 주,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방식, 내 관점으로 신앙생활해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 말은 우리 주님을 그냥 내 생각, 내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과도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들, 세속적인 기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가면을 써요. 이 시대 수많은 직장인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가면 신드롬이라 그래요. 가면 신드롬. 거짓과 허위의 가면을 쓰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만, 가장 절박한 순간에만 고개를 돌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았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우리 주님, 그분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런 구원자가 아니세요. 그분은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보다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온갖 욕망과 거짓과 편견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을 깨끗하고 새롭게 하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당한 고통을 나도 당한다? 그런 의미 전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통 우리는 겪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당할 수 없어요. 이 고난주간은요, 또 우리가 고행하는 주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주간이 아니에요. 오늘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그 걸음걸음을 멈추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가야 할 바른 믿음의 길로 다시 돌이켜오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비뚤어진 시선,
우리의 흐려진 영적 시력,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그 믿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여러분 자신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사랑, 자비와 긍휼,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영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정직하게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람들의 기대, 세속적인 욕망,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시지 않고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왜곡된 시선, 비뚤어진 우리의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돌이켜 믿음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향하는 온전한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셔서 특별히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성례식을 행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입성, 참 왕이신 겸손의 왕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입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이 우리들의 비뚤어진 시선, 그 기대, 그 속에 하나님 혹 나는 있지 않은가,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나도 가면을 쓰고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닌가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욕망과 거짓과 편견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참 왕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과 거짓과 편견, 세속적인 기대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앙소르가 그렸던 그 그림의 가면을 쓰고 우리 주님을 등지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시선을 새롭게 해주시고 왜곡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